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가장 감사할 것은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바쁘셔서 많이 못 오셨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피택자가 떨어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이 되셨습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식 전에 사진을 찍는데 찍는 집사님 여기가 다리가 막 저린가 봐요. 이렇게 하도 많이 찍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한 분들이 있어서 임직식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행정목사인 장수성 목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형평상 제가 그 교역자 외에는 집례하는 장례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가족이 났을 때는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구를 갔는데요. 버스 2대로 가는데 우리 1호차 앞에서 바로 차 사고가 났어요. 졸았는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이 버스가 끼익 하고 서는데 바로 앞에 섰어요. 만약에 사고 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장례를 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차에 전교역자가 다 탔었거든요. 제가 앞자리에 타고 그래서 참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장례를 먼 거리로 많이 다니는데 그동안 특별한 일 없이 잘 안전하게 다녀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새삼 느낄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장례에 함께 하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장례 가기 전에 안산 동산교회 미모견하고 동산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6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10년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척할 때는 운영위원 5명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417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제가 알고 그래도 알기 때문에 일꾼 세울 사람이 5명도 안 돼서 쩔쩔맬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곳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이 정말 많이 세워진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놀란 믿음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안산 시민들은 별로 안 놀랬지만 외부 사람들이 안산의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는지 짐작하세요? 안산에서 단원구에서 특별히 여당 후보 2명이 되고 상록구에서 야당 후보 2명이 된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단원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될 줄 알았대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당 여당 2명씩 돼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또 우리 백성들이 신기하게 그 균형을 맞췄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놀란다는 것은 자기의 예상과 생각과 상식에 벗어났을 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놀란 것이고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생각에 벗어났기 때문에 놀란 거죠. 놀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놀랐다는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딱 2번 쓰였어요. 한 번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서 예수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안 믿다니.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놀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왜 놀라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놀라셨냐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 이만하다는 믿음이 뭐 2만 3만 아닌가 하시잖아요. 이따만큼, 애들 말로 말해 이따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믿음, 그렇게 많은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2번 놀라셨는데, 한 번은 너무 믿지 않아서 신기해서 놀란 것이고요, 한 번은 이 이방 백성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커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만하다는 건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물론 성경상에 보면 놀랍다는 표현이 무지 많이 나와요. 어떤 교훈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놀랍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놀란 2가지 중에 하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보고 놀랐는데, 백부장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놀랐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딴 얘기를 해도 딴 생각하다가 엉뚱한 결론이 내려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 거의 90%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 본문을 설교했고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그러면서 다분히 백부장의 자격과 조건과 그의 선행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죠, 유대인 중에 장로들의 그 말을 들어볼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그래요.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죠. 2번째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대신 요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죠. 기쁨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해줄 정도로 이 지배민족인, 지배국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인데, 그 지배민족이 피지배민족과 사랑한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굴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장교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유대인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부탁받고 왔을까요? 자,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합당,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 조건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행위와 의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복음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왜 행해야 되냐면, 이 백부장이 착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사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정반대잖아요. 진짜 실제로 백부장은요 정말 잘했어요.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합당하다고 말하는 만한 근거가 돼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피지배 민족에 그걸 피를 뜯어먹고 빨아먹고 더 압박하도 부족할 판인데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졌다? 로마와 전혀 상관없는 건물도 지어졌다? 대단한 거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고 선행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면 큰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많다고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일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런 인간은 우리 교회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우리 교회 손해만 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큰 일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선행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조건이 좋아요. 그러나 그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지, 제가 이걸 일부러 어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인간보다 낫지, 요 인간보다 낫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와서요,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합당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치유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요청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창기에게도 가고 세리에게도 갔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요청을 받고 가신다 그랬어요. 6절을 보세요. 이때는 칭찬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에 동그라미 치세요. 합당과 감당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합당과 감당을 늘 기억하세요. 이 백부장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진짜 칭찬받은 믿음은 뭐냐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수고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땀 흘리고 막 땀 흘려서 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곤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백부장 집에 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백부장인 이방인 집에 오는 순간 율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리와 창기와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요청할 정도라는 것은 백부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먹겠다냐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집에 보내죠. 갔는데 첫 번째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위법,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왜 나를 불렀느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불법을 행하게 만드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가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각했던 때잖아요. 이 백부장이 급해서 자기 종이 죽게 됐으니까 급해서 불렀긴 했지만 예수님 요청했겠지만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 왔다가는 곤란을 당하겠다. 그 백부장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뭐예요? 내가 이방인인 것을 깨닫고, 사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 이것도 감당하지 못한 당연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자격을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시험에 든 적 있죠?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떻게 나를 장로로 안 뽑냐 이것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권사로 안 뽑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우리 교회는 없어 다행이야. 어제 우리 김은재 목사님이 조독상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시험거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겸손히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의 간증의 모델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알게 모르게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합니다. 내가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건 겸손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순간 점검하세요. 내가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격을 따졌구나. 어제 임직하신 분들 장로로 뽑혀서 장로가 되셨고, 권사로 뽑혀서 권사가 되셨고, 안수를 뽑혀서 된 거예요. 안 뽑힌 사람부에서는 뽑혔기 때문에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순간 여러분은 망하게 됩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먼저 세우신 것이지 자격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기 전에 뜨거울 때 여러분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요 토요일 날 신방을 갔다가 그 이제 딸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볼 때 목사가 심각한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처음부터 뭐 특 먹고 간다고 그렇게 바람이 들어서요. 내가 동산교회 부목사인데 동산 갔으면 좋겠는데 동산을 우습게 알아. 죄송하죠. 그리고 특목고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가라 그러고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했는데 떨어지 말이 되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랬어요. 시험에 들 뻔했다니까요. 2차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나 목회 안 하고 싶더라니까요. 목사지만요 제가 그렇게 왜? 내가 목사인데 목회에 집중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자녀를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야지. 근데요 떨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뭘 믿는 건가?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갖고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내 아들이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실 걸 믿어야지 내가 정해놓은 걸 정해놓고 나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야? 율법적으로 내가 목회했으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응답 하셔야지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내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말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지만 알게 모르게 그 다른 것을 구했던 그 잘못된 믿음을 깨닫고 내가 회개했어요. 성경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러니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얼굴이 밝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늘 예배 시간에. 왜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얼마나 신났어요, 그죠? 이야, 주님 살아계시다. 언제부턴가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 시험에 팍팍 들어서 쩔은 거죠, 그죠? 소금에 쩔은 것처럼. 기억하세요. 왜 시험에 들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자격을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장로처럼 주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누가 봐도 자격 있고, 누가 봐도 충분하고, 누가 봐도 합당하지만 본인은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지만 그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였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복음의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 뭐야? 야,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이다, 난 끝났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격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했던 상관없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들어주는 좋은 소식이란 말.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백부장이 8절을 보세요. 내 아이를 낳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말씀만 하면 끝납니다. 왜요? 이 백부장은 주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잠깐 멈추세요. 남의 수하라는 게 뭐예요?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더 높은 장교가 있겠죠. 천부장이 있었고, 더 크게는 로마 황제가 있었겠죠. 그분의 명령에, 자기 높은 사람 명령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밑에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몇 명 있어요? 100명 있잖아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난 일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에 불과하지만 내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도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명령하면 귀신 도망가는 거 간단합니다. 암 낫는 거 간단합니다. 문제 풀어주고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데다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권세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 뭐예요? 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요, 더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본문을 읽으면서 군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백부장이니까. 저는 군대 얘기를 가능한 안 해요. 너무 이렇게 고생하신 분에 비해서는 우스운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요. 대신에 저는요, 별들하고 놀았어요. 육군본부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을 대하는 위관, 중위 대위를 봤어요. 거의 대부분은 중령 대령인데, 이제 제가 모시던 정보참모부 차장은 39사단장을 하다가 올라오셨어요. 정보참모부 차장으로. 그러니까 그 위관급인 중위가 부관을 했다가 잠깐 또 와서 섬기는데요, 정말 잘 섬겨요. 정말 지극정성 섬겨요. 저는요, 그렇게 별로 존경심이 안 가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병장은.
근데 이 장교들끼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섬겨요. 쉽게 해서 문고리 잡으면 안 돼요. 알아서 모든 걸 다 장군의 마음을 읽고 다 미리 다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그런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건 약과예요.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안에 계시면 바깥에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느 순간에, 야, 사람도 저렇게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더라. 또 교회를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나?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정말 그렇게 섬기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김정은 망세! 근데 입 다물고 있으면 당장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만 김정은보다 하나님 낫습니까? 남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물론 손이 아파서 못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박수는 봐주더라도 입 딱 다물고, 이거 뭐야? 나 당신 싫어. 기분 나빠. 어디서 팔짱을 딱 끼고 찬양 시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짝다리 합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괜찮아요. 맞아요. 나 참 문에 있을 때 미국은 참모총장 앞에서 짝다리 하고 하더라고요. 뿌리병을. 문화야 문화. 한국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 섬길 때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깍듯이 하면서 눈에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하게 함부로 대합니까?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하겠어요. 저는요 병장이기 때문에 장군 그렇게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요 그 위관급 영관급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도대체 저분이 뭔데 내가 그분을 같이 존경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더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 있어도요 억지로 웃어야 돼요. 김정은 앞에 갔다가 죽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인상 빡빡 쓰고 있어봐요.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시면 괜찮아요. 주님 난 그래요.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신앙이 없어요. 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겠죠? 나 복 안 주겠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지 말고요, 나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있어요. 놀라진 않았어. 근데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방여인 수로보니 여인이었어요. 그가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매정한 말을 했어요. 야,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나 개 맞아요. 이 겸손이에요. 나 개예요. 그러나 주님, 개도요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주인의 상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주님 볼 때 크다. 그거야 바로 네가 복음을 꿰뚫었어. 믿음이 크다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칭찬받은 또 한 사람, 이 백부장 뭐예요? 자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지만 그래서 나 포기하고 도망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죄악의 구렁텅이성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왔습니다. 보혈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준다고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 특별한 작업과 조건이 있어서 10년 예수 믿고 10년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만 자격 있는 게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낮추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봐도 전혀 아니라고 하면 똑같이 낮추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요, 놀랄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누가 10년 동안 잘 믿었다고 더 사랑받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100%예요. 진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자격과 조건이 아니란 걸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보혈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불러요. 저는 처음 성결교 다닐 때요, 철야기도를 가잖아요. 권사님 몇 분이 메들리를 부른 게 있어요. 죄 예서 자유로 간다고요. 그 메들리 보혈 찬송 한 10몇 곡을 외워서 불러요. 깜깜한 밤에. 저는 그때만 해도 저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막 보혈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할 때 좀 듣기 싫었어요. 맨날 저거만 부를까? 근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찬송은 보혈 찬송 외에는 부를 게 없더라고요. 왜? 내가 끔찍한 죄인인 걸 아니까 그 보혈 외에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송 부를 때마다 그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깨끗해서 더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저 더러운 죄인이고 누구보다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아니라, 내 목회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 주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와도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웃고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걸 자꾸 조건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내세우는 순간 그때는 힘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얼굴 어두잖아요. 이제는 뭐야? 자유하시고 보혈을 붙잡고 그님의 주심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담대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 크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곁에 누난 빽이 있다. 남들이 볼 때, 야, 너같이 쇳덩어리가, 그래 맞아, 나 쇳덩어리야.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난 예수님이 나갈 때 주님이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셔.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실수로 죄로 지금은 파산 위기에 있고 자녀가 잘못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